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조선 왕조실록보다 더 재밌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이 같은 이야기가 관점을 달리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지 않고 두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북쪽에 10지파를 빼앗긴 후에 분노해서 돌아와 18만 대군을 일으켜 싸우러 가고 있었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한 판단 하나가 80년 통일한 왕국을 쪼개놓았어요. 이 실수를 만회해야지, 다시 나라를 되찾아야지 싸우러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죠. 북쪽은 아직 나라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아직 최전열을 가다듬지 못했습니다. 지금쳐야 승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분하고 억울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싸워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북쪽이 10지파고 남쪽이 2지파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북쪽이 월등했거든요. 회군한 다음부터 르호보암은 이제 수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의 성들을 더 견고하게 건축하고요. 성마다 유능한 지휘관들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 많이 비축해 두었습니다. 성마다 방패와 창, 전쟁 무기들도 많이 준비해 두고 철저히 방비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매우 강하게 되었다. 정말 튼튼한 방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의식 속에서 온 나라가 똘똘 뭉쳐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남쪽에 2지파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였는데 유다지파, 베냐민지파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유다지파가 다윗지파고 베냐민지파는 사울지파거든요. 이 2지파가 어울리기 쉬운 지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요, 르호보암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아가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 남쪽으로 와서 남쪽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한 백성들이 같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처음 3년 동안요, 이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지파, 거기에 북쪽에 경건한 백성들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에 공산당이 북쪽의 교회를 하도 핍박하니까 북쪽에 사실 원래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성도들이 다 남하에서, 남한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이 거기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비록 10지파 대 2지파 열세로 출발했지만은 이제는 거의 대등한 전력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그렇게 겸비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썼던 르호보암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지고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점점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이제 승기를 잡았다 싶었는지 방심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방심을 넘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았다. 자, 이제 국방은 어느 정도 다졌으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경제이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작은 2지파로 시작한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복도 주셔서 이 백성들이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솔로몬 시대 풍요가 그 많은 이방신들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가 저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는지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들이 넘쳐났어요. 산당을 산마다 큰 나무 아래마다 다 지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남창들이 존재했습니다.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들이 신전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남자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4장에 이때 상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에 아버지보다 더 잘했다. 죄 짓는 일에 아버지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씁쓸한 대목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까 이제는 풍요롭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만몬에게 빌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안정되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풍요롭게 사는 것이라. 그리고 가서 세상에 절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2년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르호보암 5년에 애굽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맨 처음 정략 결혼한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공주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르호보암에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애굽은 어머니의 나라예요.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미 남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었어요.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군사가 셀 수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죠. 얘들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요. 이 남유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애굽 왕 시삭의 비문에 보면요. 지금도 이 비문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무려 15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이게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아까 그 견고한 성읍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할 때는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애굽을 상대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종이성곽에 불과한 것이에요. 추풍낙엽같이 쓰러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든든하다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더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뭘 자랑합니까?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야.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이요, 무너지는 것이요, 없어지는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라. 애굽의 약탈은 심각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모두 강탈해 갔어요. 완전히 탈탈 털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서요, 놋방패로 대신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 시절에 어땠습니까? 솔로몬이요, 왕궁에서 성전으로 갈 때 좌우에 군사들이 쫙 도열해서 금방패를 쫙 들고 도열하면요, 그 황금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놋방패만 남았어요. 금방패가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을 상징했다면 놋방패는 르호보암 시대의 빈곤과 쇠퇴를 상징했습니다. 시바의 왕이 감탄했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어요. 백합화만도 못한 영광이었죠. 백합화는 다시 피지만은 솔로몬의 영광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요, 총 17년간 통치했는데 처음에 3년 반짝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머지 14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허우적댔어요. 풍요를 기대하고 우상 숭배에 매달렸지만은 애굽에 거의 다 약탈당하고 정말 초라한 가운데 치세를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는 마음이 굳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으나 그는 곧 우상숭배에 빠져 삶을 낭비하고 말았다. 그것이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게 르호보암의 시대가 가고 그의 아들 아비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에는 아비암이라고 나오고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나와요. 이게 발음 차이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아비야는요, 군사력 증강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40만 대군을 양성하게 돼요. 아까 아버지 르호보암 때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18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40만 명이 됐으니까 거의 2배도 더 넘도록 군사 규모를 키운 것이죠. 이만하면 할만하다 해서 북쪽과 일전을 벌였는데요. 근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북쪽은 80만 대군이 내려왔습니다. 나도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데 제 초등학교 때 꿈이요,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안 하길 잘했죠. 했으면은. 근데 이 프로야구를 보면 가을에 시즌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봄까지 그 겨울 시즌에 전지훈련을 하는데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는지요. 봄에 이제 개막할 때 보면요, 타자들이 나오는데 막 허벅지가 이렇게 굵어져서 나와요. 야, 이번에는 할만하겠다. 그러고 본데요, 투수가 나오는데 걔는 더 굵어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그러고 나갔더니요, 원수마귀가 더 큰 유혹거리, 더 큰 시험거리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언제라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아비야가요, 전쟁을 북돋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의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고대 시대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보지만 싸움 도두는 사람이 먼저 싸움을 도두잖아요. 이게 고도의 심리전인데요.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죠. 이 전쟁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유는 2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왕국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생긴 게 너희 아니냐. 우리는 정통 다윗 왕국, 너희는 반역자들의 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번째는 신앙의 정통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성전이 있다. 너희는 엉터리 제사장들을 임명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론의 자손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제사가 있고 온전한 율법이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서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우리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라. 근데 여로보암도요, 여기에 말려들 사람이 아니죠. 웃기네. 그리고 남유다 진영 뒤쪽으로 복병을 보냅니다. 졸지에 남유다가요, 앞뒤로 포위당하게 돼요. 몰살당하게 생긴 것이죠. 이때 남유다 군사 40만 명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요성령 집회 때 40명만 부르짖어도 그 소리가 대단한데요, 40만 명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십니다. 포위당했던 남유다가요,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대승을 거두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대파합니다. 이날 패배 때문에요, 여로보암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자, 이런 승리를 맛보면은 평생에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들을 세우고 남창을 허용하고 그 모든 죄를 답습했다는 것이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아비야는요 3년 만에 죽게 돼요. 굉장히 단명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왕은 아사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선한 왕이에요. 열왕기상 15장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처음으로 다윗같이 행하는 왕이 등장한 것이죠.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제단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그 나라에 평안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의 그런 선함,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 다윗같이 행함을 보고 그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게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정의 평안은 뭡니까? 가족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가 정상화되고 부모 형제 관계가 정상화되고 고부 관계가 정상화되고 모든 관계들이 정상화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평안이 언제 임합니까? 다윗같이 행할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태평성대가 지속되게 되고요. 그동안 국가 경쟁력은 크게 강화되고 성들은 견고해지고 군사력은요 무려 58만 대군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까 맨 처음 르호보암 때 18만이었잖아요. 아비야 때 40만. 그리고 아사 때는요 58만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요. 구스가 침략해 옵니다. 구스가 저 에디오피아 수단 이쪽이에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의 검은 전사들,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100만 대군이 몰려온 것이죠.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탈탈 털어간 지 불과 25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100만 대군이 저 아래서부터 올라온 것이에요. 아사가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아사의 기도예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적 앞에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상대를 만나거든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여, 저 강한 자와 나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강한 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손 쓸 수 없는 상황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 다음 기도도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원수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고 오는데요,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격려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격려하니까요, 아사가 여기에 크게 격려를 받고 드디어 대대적인 종교개혁, 신앙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들을 전부 없애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묵인했던 남창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요,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아세라 목상을 빻아서 불살라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북쪽에서 또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요, 남쪽에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남쪽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까 행위에 상급이 있다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용기 100배 해서요, 다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기로 여호와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남북 분열왕국 시대요, 선한 왕, 그 서열을 따지면은 제일 선한 왕이 요시야예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 세 번째가 아사 왕이에요. 이 사람이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사왕 36년에 41년 통치하니까 이제 거의 말년이에요. 36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쳐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사람들이 하도 남하를 하니까, 하도 월남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북이스라엘 왕이 공격해 온 것이에요.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젊은 날 아프리카의 그 전사들 100만 대군을 하나님 물리쳐 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번에도 승리를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아사 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 평안이 오래된 지속된 나머지 믿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두려움이 많아진 탓일까요? 아사는요,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던 모든 보물들을 긁어 모아서요, 그것을 저 북쪽의 아람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에 배후를 쳐주십시오. 아람 왕은 즉시 움직였고 이스라엘 왕은 놀라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전에 구스가 침략했을 때 그 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왜 네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이제 아람 왕이 너의 적이 될 것이라. 평화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리라 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늑대 몰아내기 위해서 호랑이 끌어들인 격이죠. 결국 나중에 이 아람이요, 큰 화근이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도 어디 장군이에요? 아람 나라 장군이에요. 자, 아사 왕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았더니요, 노를 바라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한때 그토록 경건했던 아사 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사 왕 인생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는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자기 신체의 끝자락인 발에 병을 얻게 됩니다. 끝까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하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봤던 사람이, 우상을 타파하고 심지어 어머니조차 폐위시킬 정도로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이 말년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아사 왕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고 섭섭했는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만 야속하다 그러면 끝자락에 발병이 나는 것이에요. 끝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지우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로 끝이 나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왕을 소개했는데요.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르호보암은 3년 반짝 하나님 경외하고 나머지는 우상 숭배합니다. 아비야는요, 40만 대 80만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에서 극적인 승리를 맛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답습합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죠. 35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일으키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만 발병이 나서 하나님과 서먹한 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들 모두 신앙의 용두삼이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에 가장 나쁜 예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 주신 말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주님을 섬길 때 그 설렘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다음 절에 회복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복의 길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회복하는 길은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첫 마음을 회복하면 내가 처음 행위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반대예요. 마음이 안 생겨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처음 행위를 반복하면, 처음 행위를 다시 시도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보시면은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데이트도 하시고 카페 가서 차도 좀 마시고 산책도 좀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애달고 공을 들였습니까? 처음 행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익숙한 건 낯설게 하기.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익숙한 건 낯설게 하기. 너무 익숙해져서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성전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 처음 성전에 발을 디딘 사람처럼 행하라. 너무나 두렵고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옮기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처음 왕이 될 때처럼, 처음 직분을 받을 때처럼, 처음 성령을 받을 때처럼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의 모든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기를 하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첫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벌써 10년, 20년, 30년, 50년 되셨잖아요. 하나님께도 너무 익숙해지셨고 세상에도 너무 익숙해지셨잖아요. 어느새 처음에 순수함과 열심, 두려움과 조심, 그 모든 것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과 서먹한 상태로 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